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부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감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을 21장을 조금 읽었지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던 현장입니다.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광야로 나왔다 하는 것은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머물지만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도에 탈락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출애굽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출애굽이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 이 땅입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치의 지배를 받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나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내용에 따르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불평과 원망이었다. 불평과 원망이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이 발병이 된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결과에 믿음으로 보고서를 쓰지 못하고 불평으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들, 고라는 모세와 가까운 집안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14만 7천 명이 14,700명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그만 분노로 치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에돔은 모세와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론이 죽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름 그대로 불평, 원망, 전염병, 기상이변, 이웃 나라와의 분쟁,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그 멸시와 미움,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민수기에 일어난 내용이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과 다 똑같아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감사보다 원망이 많고 존귀함보다 멸시가 많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습니까? 중국이 사이가 좋습니까? 다 얼굴색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데 심한 경쟁으로 그 뭐 대화할 때도 뭐 가치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이나 한국과 중국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민수기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내용 중 한 토막이지요. 4절에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조금 편안한 길로 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5절에는 보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5절 뒷부분에 보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했다. 참 먹는 것 참 귀합니다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합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기름기가 많으니 적으니 뭐 짜니 신이 말하지만 30년 전에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는 먹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쌀밥이 어디 있고 보리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배가 불러놓으니까 기름기 먹지 마라, 뭐 어째라, 이런 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감사를 모르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생각이 너무 세상이 편하다 보니까 생각이 넘쳐났어요.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거 감사하고 받으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말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거 들어와도 걸러내고 필요 없는 거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 몸이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거지. 이게 교만의 시초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불편하다 그러고, 땀난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내가 왜 그 해야 되느냐 그러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고 죽은 자가 많았다. 징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징계를 받았다. 이때는 불뱀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오늘 이 땅에도 불뱀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백성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잘못 안 해도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나라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게 아니지요. 모세의 심정으로 그래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불평의 원이 있지만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부도 속상한 일이 있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직장인은 취업 일 때문에, 목사는 교인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속상하다고 계속 있으면, 잘못하면 불뱀에 물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이 그 말 딱 듣고 다윗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래, 그거 잘했어, 그래라 그 말입니다. 그래라. 1등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사울은 왕 아닙니까? 다윗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그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해야 돼, 그랬으면 사울이 얼마나 인격자고 정말 멋지겠어요. 선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후배가 뭘 일을 할 때 선배는 후배들에게 잘했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사울 같은 마음이, 그 백성들이 자기 칭찬 안 하고 자기 칭찬 뺏겼다고 그러니까 사울 마음이 그때부터 다윗 죽여야지, 그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는 넓은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잘했다고, 그래 칭찬받을 만하다고, 더 잘해라고. 다윗이 그랬다면 얼마나 멋진 다윗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관계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불 기둥으로 지켜주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다. 결국 불뱀에게 물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념이 잘 됩니다. 전념이 잘 된다. 그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죠? 길은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앞이 좀 캄캄해요. 나라의 진로에 대해서.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진로에 대해서도 그래요. 코로나라는 도전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연구할 때도 코로나가 곧 끝날 거다. 미국의 질병본부, 미국에서 나온 통계는 2024년도에 끝난다. 그런 말을 해요. 세계 전체가 완결은 2024년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다른데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그래요. 각자 평가가 다르고 백신 공급을 하니까 각 나라마다 반응 속도가 다르죠. 좀 수준이 좀 높고 예방을 잘하고 이런 나라 인구가 좀 작고 이런 데는 좀 빨리 정리가 될 거고, 나라가 땅이 넓고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데는 좀 길어지고 그리 될 거예요. 나라 수준마다 다릅니다. 또 기후 환경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끝이 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이 두려워 공포하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계 선교,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답을 주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답답해 여기는 게 그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배 형태, 기도 형태, 교육 형태, 봉사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을 거다.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다르게 나타날 때 어떻게 이끌어가서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해답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각 교회 사정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겸손이고 감사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다. 하찮은 음식이다. 길이 그렇다.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찮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마실 물도 없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습관적인 불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어떤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새로운 문화 형성에 우리가 1세대다. 제일 앞에 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장대 위에 노소로 만든 그런 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치유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이 점이 치유의 길이다 하는 점을 발견해 줍니다. 죽음의 징벌 가운데서도 원인을 깨닫고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은 철저한 회개, 말씀 중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기도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가? 그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요. 소망의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왜 그때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다. 우리 개인, 가족, 교회, 국가, 사회, 기독교 전체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회개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깨우쳐 줍니다. 교회를 섬길 때 지혜의 영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칭찬받게 됩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고 다 환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지혜의 영을 통하여 일어나는 칭찬,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 점을 기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귀함과 칭찬받지 않으면요, 섬기는 기쁨도 없고 앞에서 일을 해 나갈 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과 존귀함 받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신 지혜로 섬기는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뱀 히브리 말로 나하시, 놋 혹은 구리, 붉은 빛을 띠는 것이지요. 이것도 이 뱀이나 놋은 다 히브리 어원으로 같은 어원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들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도 결국 십자가 중심이다. 십자가 중심이다. 십자가 없는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뱀에게 물리면 몸이 뜨거워지고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어떤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즉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권력, 돈,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광야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길을 아는 자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약속이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그 6절 보면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 복수지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그렇죠? 7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한 이 뱀들 복수지요. 복수. 근데 8절에 불뱀을 만들어 모세에게 말했을 때 이건 불뱀 단수지요. 9절에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랬지요. 그러니까 불뱀들 복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단수로 되어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놋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진리, 가짜가 많은 거지요.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지요. 불평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마음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빨리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에게 독이 있다 그러지요. 독. 이것은 빨리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독을 오래 두면 온 몸을 상하게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사람 마음에 오래 두면 사람이 상합니다. 빨리 뱉어버려요. 그런데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이 독을 그 사람이 발이나 다리에 뱀에게 물리면 칼로 상처를 내고 입으로 독의 뱀을 뽑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뽑았을 때 입으로 뭐 기계가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기계를 대서 뽑겠지만 입으로 쪽 뽑으면 먹으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빨리 뽑았으면 버려야지요. 원망이나 불평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담지 말라. 옆에 사람이 불평 원망 들었을 때 들려올 수도 이야기하다가 들려오면 마음에 두지 말고 버려버려라. 불평이 원래는 빨리 버려라. 두고 보자.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빨리 없애라. 어떻게 없애느냐? 감사의 생각, 감사의 일, 은혜 받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면 불평이나 원망은 저절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똑같아요. 검은 색깔의 물을 담으면 검은 색깔이 되는데 흰색의 물을 깨끗한 물을 넣으면 검은 게 자연히 희색이 되니까 먼저 깨끗한 물을 담아버리면 검은 게 들어와도 별로 뭐 그렇게 영향을 못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평소에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담아두는 게 좋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지. 아직 일할 수 있기 때문이지.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지. 감사를 먼저 담아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단점이나 덧붙이지 마라. 그러면 자꾸 상대방이 미워지고 이 원망이 자꾸 커져 버려요. 잘못된 것은 자꾸 줄여야 되는데, 상처는 작아야 되는데 자꾸 건드리면 커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나타나면 지난날 얘기를 자꾸 끄지 말고 지금 뭔가 불편한 거 그것만 딱 얘기해라. 지나간 것 사람은 자꾸 끄집어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조심스럽게 들어보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감사로 사는 거다. 믿음과 감사로 사는 거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은 2주 전 수요일에 한번 보았던 본문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믿음은 뭔가?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있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다음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바랄 수 없는 것,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 절망적 상태, 이게 바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절망하는 것을 거슬리고 물리치고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총동원해도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돈도 되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거부하고 절망을 거부하고 원망을 거부하고 믿음을 가졌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믿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게 4장 1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다.
아브라함이 믿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망을 거부하고 원망을 거부하고 불평을 거부하고 이 현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점을 말씀합니다. 그 현실이 뭡니까?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다. 나약하다 그 말이죠. 나이가 많았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나약하다는 것과 견고하다는 것은 정반대의 말이지요. 정반대의 말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말하자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의 처자들이 함께 혹은 다윗 딸은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명수배 받은 그 다윗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불타고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힌 그런 일이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군인들이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울었는데 그저 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눈물이 나오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울은 경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심히 다급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인지 모르겠다. 여기 다급했다는 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군급했다. 군급. 군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임금군자 밑에 굴혈자가 되어 있어요. 임금이 급해서 굴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임금이 얼마나 급했으면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가졌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젊음이 있나? 가진 게 있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 조금 하면 피곤하 느끼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물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믿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확신하고 그런 말이죠. 확신하고 이 말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뜨겁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나는 절망이고 나는 연약이고 나는 부족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몸은 죽은 것 같지만은 확신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야. 확신이야. 그리고는 견고해졌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20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이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식,
그 계산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크면, 아픔이 크면, 눈물이 많을수록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목이 마르다.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21절에 거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력이 능히 이루 또한 이 말은 반드시 그런 말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약속입니다. 약속. 놋뱀을 달아보았더니 살았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쳐다보니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라. 모세가 말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 사는 마다 다니면서 놋뱀 봐라. 어떤 사람은 에이, 그 보면 뭐하냐? 그랬겠지요. 어떤 사람은 막 아픈데 몸이 꼼짝 못하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집에서 밖으로 텐트에서 밖으로 나와가 쳐다봤겠지요. 어떤 사람은 글쎄 그거 될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산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입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